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동역자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포도주 신인, 술신이죠. 디오니소스가 친구 마이다스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다스 왕, 당신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드리겠소. 이렇게 포도주 신인 디오니소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마이다스 왕은 평소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술신 디오니소스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요구를 승낙했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에 놀란 마이다스 왕이 그 신비한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왕궁에서 뜰에 있는 가장 큰 바위를 골라서 손을 딱 댔더니 그 큰 바위가 황금 덩어리로 변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좋아가지고 이 신비한 이것 때문에 신바람이 나서, 우린 손톱 많은 것만 해도 비싸잖아요. 주먹 많은 건 또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만큼이나 큰 돌이 황금이 되니까 신바람이 나가지고 손으로 모든 물건을 만지기 시작했는데, 의자도 손대니까 황금이 되고, 문을 손대도 황금이 되고, 침대를 손대도 황금 침대가 되고, 테이블을 만져도 황금 침대가 되고, 숟가락을 만져도 황금 숟가락, 그릇을 만져도 황금 그릇. 음식 먹으려고 그래. 음식을 손대니까 또 음식이 황금이 돼버리고, 애완동물을 만드니까 금세 황금이 돼버리고, 황금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왕비가 급하게 달려서 왕에게 왔는데, 불행하게도 왕비가 왕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왕비가 금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두려워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공주가 궁원으로 들어오니까 겁에 질리는 왕이 공주를 딸을 안으니까 공주가 금동상이 되어버렸어요. 축복입니까? 행복합니까? 우리 인간이 다 그렇거든요. 우리 속마음 속에 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때 마이다스 왕이 자기 소원이 잘못된 것을 알고 디오니소스 신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으니 모든 걸 정상으로 돌려주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황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주가 필요하고 왕비가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애완동물이 필요하고 모든 것, 뜰에 있는 큰 돌도 다시 돌이 필요하고 다 돌려 원상복해 해주세요. 과연 재물과 돈과 황금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가? 욕심은 파멸로 이끄르는 지름길입니다. 유다지파에 속한 명문 가문이잖아요. 유다지파에 속한 아간이 그 욕심대로 자기와 가족과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왜? 황금을
손을 댔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동안 노획물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개인 것으로 숨겨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바쳐야 할 것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헤렘.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다 하나님 것이죠. 그걸 손대면 안 되거든요. 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인간은 수렁에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욕심이 꿈틀거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이다스 왕처럼 아간처럼 자기 호주머니에 금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탐욕을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이 탐욕을 키워가고 있죠.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훔친 물건을 완벽하게 감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춘 물건을 꺼내시고 그의 죄를 백성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죄를 아시죠?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참 젊은 군인 36명이 전사자가 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죄를 아십니다. 죄인을 찾아내시고 처벌하시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이 생길 때 어떤 생각해야 되냐? 그리고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못이 박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시고 일어나라, 내가 왜 엎드려 있느냐?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지 않고 내 고집대로 계속 나가 내가 오라, 그럼 망하는 길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릴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참으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왜 엎드려 있느냐? 오늘 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헤렘 이 부분을 해결하라. 제하지 아니하면 너의 대적을 당하지 못한다. 이것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 정복은 실패다. 절대 가능하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정당하게 내게 주신 것 아니면 손대서는 안 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사람이 아니면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내게 정당하게 하나님이 법적으로 합당하게 주신 것 아닌 물건 손대고 그러지 아니한 사람 손대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집에 가서 일할 때도 거기에 100불짜리가 10장이 떨어졌어도 손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우리 한국의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일꾼들을 부리잖아요. 집에 음식 만드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이렇게 일부러 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용하잖아요. 일부러 돈을 놔두기도 하죠. 시험하느니라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 유학 보내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숨은 자를 찾아내게 하신 하나님, 15절에 그럽니다.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 불사르라. 그와 그 모든 소유물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일을 유능하게 잘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도 친구 목사님 두 분을 만나는데 자기 온갖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해도 안 돼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손을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 이것도 하시고 하나님 저것도 시키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보내시고 두 분이 똑같은 간증을 해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적인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주인으로 왕으로 그리고 나는 종이요 피조물이요 백성이요 자녀인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적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고집부리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말씀보다도 내가, 내 뜻, 내 생각, 내 정욕, 내 탐욕.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침묵하시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우리 죄를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아이성에 실패했을 때에 그리고 친구 군인들이 36명이나 전사자가 나타났을 때 아간이 얼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거 내 문제구나. 왜냐하면 전략물 손대지 말라고 그러면 실패한다고 계속 경고를 받았거든요. 이 내 문제구나. 그리고 미리 회개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하나님 모르시겠지. 네. 간이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데 성공했다. 이게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제비뽑기를 위해서 지파를 12지파 중에 지파를 제비뽑고 유다지파 중에 족속을 제비뽑고 족속 중에 가족을 제비뽑고 가족 중에 남자들을 제비뽑고 여자가 아니잖아요. 남자들 중에 아간이 뽑혔어요. 여기까지 아간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속였는데 성공하겠지. 그렇게 안 되죠. 아간은 죄를 드디어 고백하는데 여리고 전투에서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덩어리, 금 50세겔 덩어리 자기 천막 속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대로 두셨으면 간음자여 살인자로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죄가 드러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다윗이 그대로 숨기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신하들과 온 백성들과 아내들과 자식들 앞에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게 살 길이었어요. 시편 51편 보면 얼마나 회개하는지 막 눈물이 막 침대를 떠나갈 정도로 막 과장법이지만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수치를 당했지만 부끄러웠지만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 죄를 드러내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시편에 구절구절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내 영혼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정직한 영을,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드러날 죄는 세상에 드러나 터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지 아니하는 죄는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다 씻음 받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산더미 같은 죄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몰래 금덩어리가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행복하고 이것이 가장 만족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할 조건이죠. 죄가 있으면 황금덩어리가 집에 안방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장롱에도 있고 사방에 황금덩어리가 있어도 죄가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멀리 여행을 가도 아마존 밀림 속에 정글 속에 들어가도 평안이 없어요. 죄 때문에. 이게 터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 드디어 죄에서 자유함 받는 놀라운 감격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무엇으로 행복하실래요? 손을 펴세요. 놓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죄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실 거예요. 막아주실 때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죄 지려고 했는데 성공했네.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아주셨다. 할렐루야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막아주셨으니. 내 죄가 성공한 건 그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고상한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아요. 누가 의롭다고 자기 의롭다고 남을 정죄하고 다닙니까? 자기 죄는 더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까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해가지고 나 죄 안 질까야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그럼 배반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사랑하고 장로님 사랑하고 권사님 사랑하고 집사님 사랑하면 그분들을 배반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돕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202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한 아들의 목숨을 바쳐주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힘차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2025년 특별 예배기도의 첫째 주 금요일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2025년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기도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